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찾으시기를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세론에 관한 말씀 계속 이어서 오늘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중에 제일 마지막 심판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몇 번이나 할 것이며 또 심판의 근거는 어디에서 할 것이며 또 무엇을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세상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또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는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에는 우리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한 책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한 현장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일들 이런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천당에서 생활을 하고 또 이 땅에서 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의 책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보면 이 행위의 책에서 우리는 거짓된 이야기와 또한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삶에 대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데 성경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사역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위임해 주셨는지 성경에 나온 얘기들을 각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에는 주님은 미래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셨더라고 말합니다. 재판장으로 오시는 그분,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한 사건에 대한 재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선하게 살았던 재판, 이 재판장이 오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보면 왜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느냐 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겠다. 양과 염소는
닮은 것도 있지만 염소가 될 수도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도로 살아가면 불신자와 완전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하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큰 기쁨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갓바위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구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권세는 원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심판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천사들과 더불어 심판의 보조자로 주님은 천사들을 내보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도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라. 풀무불, 지옥에 던지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천사자들의 이 보조를 받아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불법을 행하는 불무불로 던져지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설명을 조금 하고 그리고 영상을 한 카트씩 보면서 그 내용들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젊었을 때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곧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도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법칙을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에 보면 청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전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솔로몬을 통하여 젊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아가고 나이가 많아지고 연세가 들면 자동적으로 힘이 없어서 허리가 구부러지게 될 것이고 맷돌질하는 이빨이 뽑혀서 점차적으로 먹는 음식도 약해지게 될 것이고 창들도 내다보는 우리의 눈도 어두워져서 멀리 보는 것도 가깝게 보는 것도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만 아닙니다. 5절 말씀에도 길에서는 몰라게 될 것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정욕도 그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살구나무는 무엇을 표현했느냐 하면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이 희면 살구꽃이 만발했다. 저도 까만 약을 안 바르면 살구꽃이 만발합니다. 속에는 살꽃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 살꽃이 피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엄마 탯줄에서 끊고 우리가 세월이 쫙 빨리 지나가는데 빨리 지나가는 영상 한 1분을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을 우리 영상을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지나면 출생을 합니다. 바로 탯줄이 끊어지고 아이가 성장해 갑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바로 장년이 되어 갑니다. 세월은 아주 빨리 흘러갑니다. 순식간에 갑니다. 나이만큼은 속도가 빨라져 갑니다. 살구나무의 꽃이 떨어지고 맷돌 소리는 적어지고 세월은 날아갑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마지막 무덤 속에 들어가기까지 간단한 것 같지만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짧은 영상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던 일들 기억은 못하지만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그런 시간이 벌써 우리의 세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백발이 성성하며 살구꽃이 만발하게 되고 맷돌도 점차적으로 빠지고 그리고는 우리의 몸도 구부러져가는 이런 세월 앞에 우리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한 가닥의 희망이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최후의 심판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을 주신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4장 본문의 24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뭘 타고 오시느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리고 무엇과 함께 오느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리고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다 모아서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도망갔다는 말이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시는 그 구름 사이에 문이 열려서 백마와 같이 타셨던 그분이 충신과 진실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내주고 있는 이 말씀들을 그냥 우리 마음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영상을 보면 앞으로 주님이 오실 세계는 이런 세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주시던 이 말씀을 한번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되새기면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런 모양으로 오시겠다. 동서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오실 때 이런 그 광경을 우리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അപ്പോൾ വലിയ കാഹളത്തോടും ശക്തിയോടും മഹത്വത്തോടും കൂടെ മനുഷ്യപുത്രൻ വാനമേഘങ്ങളിൽ വരും. ആകാശത്തിന്റെ ഒരറ്റം മുതൽ മറ്റേ അറ്റം വരെ
നാല് ദിക്കുകളിലേക്കും. 자, 그러면 공중 혼인 잔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조금 말씀을 나눴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먼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난다. 죽었던 자들이 무덤의 문을 열고 먼저 일어난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을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몸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요사이도 많은 화장을 합니다만 많은 화장을 하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무덤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내릴 때마다 이 뼈, 저 뼈들이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사람은 모양은 있는데 생기가 없어서 그냥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생기에게 이 각각 영혼과 그리고 각각 이 생기가 없는 사람이 죽어져 있는 시체를 향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영상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가 설명했던 이 부분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야, 앞으로 정말 우리의 뼈들도, 우리의 부모님의 뼈들도 이렇게 하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 문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가운데 갔더니 거기에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뼈들이 서로 들이맞고 저 뼈들이 서로 들이맞아 서로 연결되어 갔습니다. 거기는 바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지만 거기는 바로 생기는 없었습니다. 같아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뼈와 뼈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잘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는 삶과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떤 자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한다?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다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기록에 없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심판하신다. 자, 13절 같이 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보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불못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면 우리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둘째 사망인 불못,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지옥에 안 간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해줘요. 어설프게 해준 것도 아니에요. 양이면 양이지, 염소는 염소와 양과 비슷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중간에 걸쳐서 뭐 기분 좋으면 천당 보내주고 기분 나쁘면 지옥, 이런 것이 아니에요. 천당과 지옥은 확실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7절. 자, 성경 찾아서 같이 한번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14절에서 20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8절 21장 8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무엇이라? 둘째 사망이다. 자,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주님이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고 나면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갈라져요. 확실하게 갈라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ചീത്തയായ ഏത് നിഗൂഢ പ്രവൃത്തിയും ദൈവത്തിന്റെ 이와 같이 죽은 사람들에게 보좌의 심판대 앞에 사람은 누구나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보좌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행위의 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했습니다.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그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 우상 숭배한 대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 곧 지옥에 간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둘째 사망에 관한 내용들이 21장 8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요 내용들을 우리는 아주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속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는 믿음의 후손으로서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는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속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와 또 예수 안에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도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는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이름, 내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을 단단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